비범한 사람들의 비밀 5가지. 삶이란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쌓아 올리는가에 달려 있다. 높은 산도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되고 맑은 강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비범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평범함이 겹겹이 쌓인 결실이다. 진정한 위대함은 일상의 소박한 순간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첫째,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책을 읽고 길을 쓸고 밥을 짓는 모든 행위가 진심을 담는다면 그것이 곧 수양이요, 배움이다. 작은 시작을 하찮게 여긴다면 결국 큰 일도 이룰 수 없다. 둘째, 습관이 곧 인생을 결정짓는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말을 아끼는 법,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그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타고난 재능을 부러워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쌓아온 습관의 깊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 셋째, 부하내동하지 말라. 세상은 늘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목소리를 높이라 말하지만 크고 너른 그릇은 담담히 제 자리를 지킨다.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내동하지도 말라는 말은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갈등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기 어렵고 오직 중용을 아는 자만이 모두를 품을 수 있다. 넷째, 말과 태도는 사람됨의 거울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허물을 지적하려거든 내 허물부터 돌아보아야 하며 충고하려거든 애틋한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말로 길을 밝혀야 한다. 다섯째, 욕심을 다스려라. 욕심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진다. 배우고자 하는 욕심, 남을 돕고자 하는 욕심, 더 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은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밝힌다. 욕심을 적이라 여기기보다는 벗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욕심조차 길들여 자기 수양의 도구로 삼는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스스로를 만든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아왔다. 그러니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눈빛과 손끝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야 한다. 결국 비범함이란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쌓아 올린 이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이름이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질 수 없다. 세상 일에 경험이 깊지 않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에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세상 경험이 얕은 사람은 그만큼 세속적인 오염도 적다. 그러나 많은 일을 겪으며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접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에 계산과 속임이 생기기 쉽다. 이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게 하고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련된 처세술로 인해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 군자라면 세상을 꿰뚫는 능숙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박함은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스스로를 옥죄며 자유를 잃게 만든다. 차라리 적당히 거칠고 호탕한 태도가 인간적인 매력과 여유를 더해준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단순함과 소박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높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 정수를 행하고, 중간 사람은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해하고, 낮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큰 비웃음을 사지 못한다면 도가 되기에 부족하도다. 이로써 말씀드리자면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며 평탄한 도는 굴곡진 듯하며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며 높은 덕은 골짜기처럼 낮은 듯하며 큰 순백함은 탁한 듯하며 큰 덕은 부족한 듯하며 건실한 덕은 엷은 듯하며 바탕되는 본자리는 변화하는 듯하며 거대한 모서리는 모가 없으며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거대한 소리는 희미하게 들리며 하늘의 형상은 형체가 없다. 도는 크지만 이름이 없으며 훌륭함은 빌려서 또한 완성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으며 모자란 곳에 머물지언정 완전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결핍이란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공간이자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진정한 군자는 항상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고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다. 돕는 사람이 몹시 적을 경우에는 친척마다 등을 돌리고 돕는 사람이 몹시 많을 경우에는 천하가 따라오느니라.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외면받는다. 옳은 일을 하면 천하가 따르고 잘못된 일을 하면 천하가 떠난다. 하루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질어진다. 공자의 인간관계, 이 6가지만 지켜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오해하고 다시 이해하며 시간이 쌓여 인연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란 본디 물과 같아 잘 흐르면 맑고 부드럽지만 방향을 잃으면 혼탁해지고 금세 단절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성찰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면 어땠을지 떠올려야 한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첫 단추다. 내 말이 칼이 되어 꽂히지 않으려면 내 마음부터 칼이 되어선 안 된다. 둘째, 세상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이냐.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노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이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듯 살아가면 된다. 하늘은 묵묵한 이의 진심을 알기에 결국 때가 되면 드러내 보여준다. 셋째, 사람은 실수한다. 완벽한 이는 없다. 허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허물의 주인이다. 과이불개 시위과이라 하였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품고 살아가는 태도는 선택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내가 먼저 낮아져 잘못을 인정할 때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한다. 넷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그를 공격하거나 배척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도 누군가에게는 어그러진 길일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넓히는 일이다. 사람을 품는 그릇이 커질수록 삶의 깊이도 함께 깊어진다. 다섯째, 세상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는 언제나 어두운 길을 걷는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고 하였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놓친 말은 없었는지, 마음을 다하지 못한 순간은 없었는지 되짚어야 한다. 남을 탓하는 입은 쉬우나 자신을 고치는 마음은 어렵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 여섯째, 모든 사람과 같을 수는 없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진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서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한 것이다. 그 인연을 지키고 피어나게 하고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먼저 나의 시선이 부드러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그 밝음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묵묵히 살아가는 나날들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북쪽 심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하는데 붕의 등도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의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바다의 흐름에 따라 장차 남쪽 심해로 넘어가니 남쪽 심해란 천지를 말한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이 인생의 상대는 돈이 아니다. 우리들의 상대는 인간이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책을 읽지 말고 영혼을 읽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조그만 예배당은 천상의 돔처럼 커다랗게 드러날 것이다. 너그럽지 못한 것은 곧 여유가 없음을 말한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창문 밖으로 걷어찼다 하더라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팽개쳐 버린 것이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고독의 이름으로 실로 많은 잘못이 저질러진다. 고독은 때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기도 하고 쓰디쓴 강장제가 되기도 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니라.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데 후자는 무지에 근거하고 전자는 지식에 근거한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지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조가 없는 자는 무당이나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거와 다를 게 없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인이나 현자를 존경해야 하고 자식과 친구를 보호하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예로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나니 만족스러운 때에 빨리 머리를 돌려 주의를 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나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방심하거나 교만해지면 예상치 못한 화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쾌락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며 겸손함을 가져라. 마음이 어긋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의지를 가져라. 성공 속에서도 겸허함을 잃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삶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몸을 지니는데 공손한 것은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절이 없으면 심신이 피로해진다. 용기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가 없으면 난폭한 자가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하지는 못하여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아니해도 마음에서 무력을 없애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조심조심해야 하지만 한번 심어두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나무를 키우는 비결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인의를 뒤로하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이단의 설이나 쓸데없는 속설이라도 반드시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두려움이랴. 덕이 없으면 귀하게 삼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관리로 등용하지 않으며 공적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으며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다. 조정에는 유행으로 지위를 차지한 신하가 없고 백성 중에는 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며 어진 일을 숭상하고 능력 있는 일을 부려 등급에 따라 일을 시킨다. 성실한 사람을 밝혀내고 포악한 사람을 금지시키되 형벌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서 백성들이 밝게 다 알게 하며 대저 좋은 일을 한 집안이 있으면 조정에서 이를 취합하여 상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하면 밝혀내어 공개적으로 형벌을 내린다. 이러한 것을 정론이라 이른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까우니라.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곤 한다. 인간이 신의 실패작인가? 신이 인간의 실패작인가?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세상 속의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각기 다르고 혼란스러우나 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무엇을 굳이 분별하고 무엇을 취하거나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세속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만물이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느껴져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상충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변함없고 자연의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일 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지나치게 분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취하고 버리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삶의 고요함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 한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부풍설하니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사람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단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단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세상에는 흔히 운명이 타고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헛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며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스스로 다스림에 따라 떠오를 수도 침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주인,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처럼 불안정하고 소란스럽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다. 그러니 자신의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훌륭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이라는 물이 순종하도록 다스리고 자신의 입과 행동을 신중히 조율하는 삶은 마치 평온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준다. 그런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이 곧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결에 휩쓸리는 나약한 배가 아니라 물길을 잃고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강인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마음속에 악함을 지닌 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 뒤에 자국이 따르는 것처럼. 마법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알며, 다음 가는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찬양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업신여긴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면 이에 불신이 있게 되니, 아, 그 귀한 말이여. 만약 믿는다면 이를 이뤄 공을 세우는 것에 백성들은 나 스스로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큰 도가 무너지면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효도와 자애가 나오겠는가? 나라가 어둡고 혼란하면 어찌 바른 신하가 나오겠는가? 인생은 선도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증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침울과 나약은 비굴한 덕성밖에는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연적인 강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를 사양하고 물러서려거든 그 전성의 때를 택하고, 몸둘 곳을 택하려거든 홀로 뒤떨어진 자리를 택하라.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바른 의리를 근본으로 하여 그 의를 행함에 있어서 좀비 친소를 생각해서 예로서 대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말하고 항상 거짓 없는 신으로서 완수하는 것이 참된 군자의 도리다. 실제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취하면 청렴함을 해치게 되고, 얼핏 보면 주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해치게 되며, 얼핏 보면 죽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죽으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사람을 받들어 쓰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저절로 있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재앙을 끼쳐주는 것이다.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이 없고, 무사람을 해롭게 해서 집안을 크게 이룬다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겠는가.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형벌에 처해져 머리와 몸이 따로 놓임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됨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따르며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좇으며 살아간다. 눈앞에 이득이 보이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도덕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의를 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한다. 반대로 비록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존경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갈고 닦으며 타인과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세상을 이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키워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따뜻하게 품는다. 그들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한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따뜻함이 넘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감동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을 탓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는 그의 뜻을 굳게 하고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어려움이 닥치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는다. 세상에는 쉬운 길이 없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의를 지키며 덕으로 세상을 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다. 의를 지키면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시련을 이겨내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어렵고 험난한 길 속에 존재한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의 비밀 5가지. 삶이란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쌓아 올리는가에 달려 있다. 높은 산도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되고 맑은 강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비범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평범함이 겹겹이 쌓인 결실이다. 진정한 위대함은 일상의 소박한 순간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첫째,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책을 읽고 길을 쓸고 밥을 짓는 모든 행위가 진심을 담는다면 그것이 곧 수양이요 배움이다. 작은 시작을 하찮게 여긴다면 결국 큰 일도 이룰 수 없다. 둘째, 습관이 곧 인생을 결정짓는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말을 아끼는 법,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그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타고난 재능을 부러워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쌓아온 습관의 깊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 셋째, 부하내동하지 말라. 세상은 늘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목소리를 높이라 말하지만 크고 너른 그릇은 담담히 제 자리를 지킨다.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내동하지도 말라는 말은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갈등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기 어렵고 오직 중용을 아는 자만이 모두를 품을 수 있다. 넷째, 말과 태도는 사람됨의 거울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허물을 지적하려거든 내 허물부터 돌아보아야 하며 충고하려거든 애틋한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말로 길을 밝혀야 한다. 다섯째, 욕심을 다스려라. 욕심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진다. 배우고자 하는 욕심, 남을 돕고자 하는 욕심, 더 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은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밝힌다. 욕심을 적이라 여기기보다는 벗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욕심조차 길들여 자기 수양의 도구로 삼는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스스로를 만든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아왔다. 그러니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눈빛과 손끝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야 한다. 결국 비범함이란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쌓아 올린 이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이름이다.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질 수 없다. 세상 일에 경험이 깊지 않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에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세상 경험이 얕은 사람은 그만큼 세속적인 오염도 적다. 그러나 많은 일을 겪으며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접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에 계산과 속임이 생기기 쉽다. 이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게 하고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련된 처세술로 인해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 군자라면 세상을 꿰뚫는 능숙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박함은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스스로를 옥죄며 자유를 잃게 만든다. 차라리 적당히 거칠고 호탕한 태도가 인간적인 매력과 여유를 더해준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단순함과 소박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높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 정수를 행하고 중간 사람은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해하고 낮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큰 비웃음을 사지 못한다면 도가 되기에 부족하도다. 이로써 말씀드리자면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며 평탄한 도는 굴곡진 듯하며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며 높은 덕은 골짜기처럼 낮은 듯하며 큰 순백함은 탁한 듯하며 큰 덕은 부족한 듯하며 건실한 덕은 엷은 듯하며 바탕되는 본자리는 변화하는 듯하며 거대한 모서리는 모가 없으며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거대한 소리는 희미하게 들리며 하늘의 형상은 형체가 없다. 도는 크지만 이름이 없으며 훌륭함은 빌려서 또한 완성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으며 모자란 곳에 머물지언정 완전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결핍이란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공간이자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진정한 군자는 항상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고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다. 돕는 사람이 몹시 적을 경우에는 친척마다 등을 돌리고 돕는 사람이 몹시 많을 경우에는 천하가 따라오느니라.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외면받는다. 옳은 일을 하면 천하가 따르고 잘못된 일을 하면 천하가 떠난다. 하루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질어진다. 공자의 인간관계, 이 6가지만 지켜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오해하고 다시 이해하며 시간이 쌓여 인연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란 본디 물과 같아. 잘 흐르면 맑고 부드럽지만 방향을 잃으면 혼탁해지고 금세 단절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성찰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면 어땠을지 떠올려야 한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첫 단추다. 내 말이 칼이 되어 꽂히지 않으려면 내 마음부터 칼이 되어선 안 된다. 둘째, 세상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이냐.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노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이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듯 살아가면 된다. 하늘은 묵묵한 이의 진심을 알기에 결국 때가 되면 드러내 보여준다. 셋째, 사람은 실수한다. 완벽한 이는 없다. 허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허물의 주인이다. 과이불개 시위과이라 하였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품고 살아가는 태도는 선택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내가 먼저 낮아져 잘못을 인정할 때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한다. 넷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그를 공격하거나 배척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도 누군가에게는 어그러진 길일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넓히는 일이다. 사람을 품는 그릇이 커질수록 삶의 깊이도 함께 깊어진다. 다섯째, 세상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는 언제나 어두운 길을 걷는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고 하였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놓친 말은 없었는지, 마음을 다하지 못한 순간은 없었는지 되짚어야 한다. 남을 탓하는 입은 쉬우나 자신을 고치는 마음은 어렵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 여섯째, 모든 사람과 같을 수는 없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진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서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한 것이다. 그 인연을 지키고 피어나게 하고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먼저 나의 시선이 부드러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그 밝음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묵묵히 살아가는 나날들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북쪽 심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하는데 붕의 등도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의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바다의 흐름에 따라 장차 남쪽 심해로 넘어가니 남쪽 심해란 천지를 말한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이 인생의 상대는 돈이 아니다. 우리들의 상대는 인간이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책을 읽지 말고 영혼을 읽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조그만 예배당은 천상의 돔처럼 커다랗게 드러날 것이다. 너그럽지 못한 것은 곧 여유가 없음을 말한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창문 밖으로 걷어찼다 하더라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팽개쳐 버린 것이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고독의 이름으로 실로 많은 잘못이 저질러진다. 고독은 때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기도 하고 쓰디쓴 강장제가 되기도 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니라.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데 후자는 무지에 근거하고 전자는 지식에 근거한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지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조가 없는 자는 무당이나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거와 다를 게 없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인이나 현자를 존경해야 하고 자식과 친구를 보호하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예로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나니 만족스러운 때에 빨리 머리를 돌려 주의를 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나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방심하거나 교만해지면 예상치 못한 화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쾌락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며 겸손함을 가져라. 마음이 어긋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의지를 가져라. 성공 속에서도
겸허함을 잃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삶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몸을 지니는데 공손한 것은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절이 없으면 심신이 피로해진다. 용기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가 없으면 난폭한 자가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하지는 못하여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아니해도 마음에서 무력을 없애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조심조심해야 하지만 한번 심어두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나무를 키우는 비결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인의를 뒤로하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이단의 설이나 쓸데없는 속설이라도 반드시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두려움이랴. 덕이 없으면 귀하게 삼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관리로 등용하지 않으며 공적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으며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다. 조정에는 유행으로 지위를 차지한 신하가 없고 백성 중에는 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며 어진 일을 숭상하고 능력 있는 일을 부려 등급에 따라 일을 시킨다. 성실한 사람을 밝혀내고 포악한 사람을 금지시키되 형벌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서 백성들이 밝게 다 알게 하며 대저 좋은 일을 한 집안이 있으면 조정에서 이를 취합하여 상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하면 밝혀내어 공개적으로 형벌을 내린다. 이러한 것을 정론이라 이른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까우니라.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곤 한다. 인간이 신의 실패작인가? 신이 인간의 실패작인가?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시연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세상 속의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각기 다르고 혼란스러우나 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무엇을 굳이 분별하고 무엇을 취하거나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세속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만물이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느껴져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상충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변함없고 자연의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일 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지나치게 분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취하고 버리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삶의 고요함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 한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북풍설안이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사람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단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단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세상에는 흔히 운명이 타고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헛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며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스스로 다스림에 따라 떠오를 수도 침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주인,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처럼 불안정하고 소란스럽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다. 그러니 자신의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훌륭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이라는 물이 순종하도록 다스리고 자신의 입과 행동을 신중히 조율하는 삶은 마치 평온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준다. 그런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이 곧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결에 휩쓸리는 나약한 배가 아니라 물길을 잃고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강인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마음속에 악함을 지닌 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 뒤에 자국이 따르는 것처럼. 마법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알며, 다음 가는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찬양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업신여긴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면 이에 불신이 있게 되니, 아, 그 귀한 말이여. 만약 믿는다면 이를 이뤄 공을 세우는 것에 백성들은 나 스스로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큰 도가 무너지면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효도와 자애가 나오겠는가? 나라가 어둡고 혼란하면 어찌 바른 신하가 나오겠는가? 인생은 선도,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증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침울과 나약은 비굴한 덕성밖에는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연적인 강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를 사양하고 물러서려거든 그 전성의 때를 택하고, 몸둘 곳을 택하려거든 홀로 뒤떨어진 자리를 택하라.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바른 의리를 근본으로 하여 그 의를 행함에 있어서 좀비 친소를 생각해서 예로서 대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말하고 항상 거짓 없는 신으로서 완수하는 것이 참된 군자의 도리다. 실제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취하면 청렴함을 해치게 되고, 얼핏 보면 주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해치게 되며, 얼핏 보면 죽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죽으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사람을 받들어 쓰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저절로 있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재앙을 끼쳐주는 것이다.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이 없고, 무사람을 해롭게 해서 집안을 크게 이룬다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겠는가.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형벌에 처해져 머리와 몸이 따로 놓임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됨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따르며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좇으며 살아간다. 눈앞에 이득이 보이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도덕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의를 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한다. 반대로 비록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존경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갈고 닦으며 타인과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세상을 이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키워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따뜻하게 품는다. 그들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한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따뜻함이 넘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감동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을 탓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는 그의 뜻을 굳게 하고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어려움이 닥치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는다. 세상에는 쉬운 길이 없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의를 지키며 덕으로 세상을 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다. 의를 지키면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시련을 이겨내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어렵고 험난한 길 속에 존재한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